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좀 바라보면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히 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중에 테무라는 것이 있죠. 이 테무라는 것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 테무가 유행을 했는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팔고 있고, 또 저렴한 거와 함께 되게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테무가 나온 순간 약간 재미 반, 그리고 진짜 자기가 물건을 찾기 위해서 막 구매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렴하면 이렇게 품질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저렴한 만큼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질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나오는 그 이미지랑 실제 샀을 때 그 이미지랑 너무 다르다거나, 어떤 것을 딱 샀는데 너무 품질이 안 좋아서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반품조차 할 만큼 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재밌었던 기사를 하나 봤던 게 뭐냐면, 테무에서 어떤 사람이 크루아상 모양의 빵 조명을 샀대요. 빵 조명 너무 예뻐가지고 빵 조명을 딱 놔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개미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개미가. 그래서 왜 이렇게 개미가 생기지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빵 조명을 켰는데 그 빵 안에 개미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을 쪼개 보니까 뭐였다? 진짜 빵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크루아상 안에 조명을 넣어놔서 판매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테무라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밈으로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태무산 땡땡땡, 태무산 뭐 이병헌, 태무산 뭐 연예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말은 언제 쓰이냐면, 특정 인물이나 제품이 실제와 유사하지만 비슷하지만 사실은 실제가 아닐 때, 진짜가 아닐 때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말, 태무산 땡땡땡이다, 태무산 뭐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품, 유사품, 모조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브루노 마스와 로제라는 가수가 아파트라는 곡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거의 아실 텐데, 이 아파트라는 곡을 곽범과 엄지윤이라는 개그맨이 패러디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잘 만들어 사람들이 태무산 아파트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개그맨들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진짜 가수가 만든 뮤직비디오인 줄 알고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무산 땡땡땡, 진짜와 너무 닮고 너무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엔 무엇이냐면 태무산 뭐뭐뭐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도 이런 태무복음, 정말 진짜와 같은 유사한 모조품과 같은 복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복음같이 보이는데, 언뜻 보면 진짜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인 것, 사실은 유사품에 불과한 그런 복음이 오늘날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나누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시작은 했는데 3주 동안 이제 다른 일들이 있었죠. 3주 만에 갈라디아서를 다시 하게 됩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전 말씀을 과연 다 기억할까? 못할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게 되고,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곳을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돼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어떤 말을 해주고 있냐면, 여느 서신에서와 같이 인사말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안녕, 뭐 나는 바울이고 난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거야 라고 쭉 인사말을 하는데, 다른 서신들과 갈라디아서의 차이가 일단 무엇이냐면,
바울은 보통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그 뒤에 뭘 하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본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인사말 후에 칭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감사나 그들을 향한 기도도 전혀 없고 오히려 바로 그냥 바울은 인사 후에 본론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 본론으로 들어갈까? 단순히 바울이 빼먹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급박하게 그리고 심각성을 가지고 바로 인사 없이 본론을 적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듣고 따르기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오히려 그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떠나다, 그 복음을 떠났다라는 말은 원어로 메타티테미라는 건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군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사들에게 쓰는 말이고 정당이나 철학에서 탈당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가 이 메타티테미라는 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절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절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것은 변절자다라고 바울은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변절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종교적 변절자, 영적 탈영병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변절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 다우마저라는 건데 기이 여기다, 놀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이하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막 놀랍다가 아니라 황당한 거죠. 왜? 분명히 바울은 확고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은 교제의 시간과 함께하는 기쁨과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바울이 이제 헤어지게 될 때도 여러분 그냥 편하게 보냈겠습니까? 감동과 기쁨과 은혜 안에서 바울을 마중하고 보냈겠죠.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LG기라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리더들, 청년 리더들인데 이 LG기들은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쌓이겠죠. 1년, 2년, 3년 시간이 쌓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제가 그런 LG기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떠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떠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떠났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성문교회 청년들이 이단에 빠졌대. 성문교회 LG기들이 다른 종교를 믿기 시작했대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죠? 바울과 똑같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놀라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분명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고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 LG기들이 그렇게 이단을 따르고 혹은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지? 라고 저는 생각이 똑같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시 한번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힘쓰겠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종교적 변절자,
영적 탈원병인 그 갈라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교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보겠지만 거짓 형제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사, 거짓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뒤집어 엎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분란시키고 혼란시키고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뒤집어 엎어서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조금 다르고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려서 변질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수정하고 보충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서 수정하거나 보충하고 뭔가 더하려고 하면 그냥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짓 형제들이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 이 복음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거짓 형제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라고 하진 않아요. 믿어야 돼.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율법을 준수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끝마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완성되지 않은 그 사역을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시켜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거짓 형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에다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어야 돼. 너희들의 행함,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사랑 등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거짓 형제들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른 복음이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 복음에 뭔가 다른 것이 붙여지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되고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돼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하나 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교회 왔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믿게 된 건데,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타락한 악한 존재여서 믿으려고 하는 능력도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하심,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심 안에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책임이나 힘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짓 형제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자꾸 뭔가를 추가해요. 모세의 율법들,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충분하지 않아. 음식법을 지켜야 돼.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절기를 잘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여러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활을 걸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거짓 형제들의 모습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오늘날은 순수하고 순전한 복음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다른 복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런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 자체는 틀렸다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더 순종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안 해서 뭐 되겠어? 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 너 그거밖에 사랑하지 못해? 너 그렇게밖에 헌신하지 못해? 너 봉사 하나밖에 안 해? 야, 2개, 3개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 마음의 다짐, 열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보다 선행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선행, 우리의 사랑이 더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꼭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어도 착하게 행하면, 선을 행하면, 사랑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세상이냐면 한 가지의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진리야, 복음이 진짜야,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죠. 왜? 그게 왜 너네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자꾸 너네 것만 맞다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안에서 다원주의나 범신론 같은 것들이 더 이제 활개를 치게 되는 건데, 여러분, 다원주의란 이런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이 다원주의인데, 한 사람, 어떤 한 가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목표 등이 다를 수 있어. 너의 생각, 너의 종교, 너의 이념, 오케이, 다 맞아.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원이란 말 자체가 종교의 원리가, 종교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동일한 위치에 놓고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에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본질은 동일하다. 뭘 믿든 상관없어. 너가 예수를 믿든, 너가 알라를 믿든, 너가 뭐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아무 상관없어. 다 똑같아. 너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개신교는 미움을 받죠.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이슬람, 이단들 빼고 천주교나 불교나 힌두교 등의 종교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만, 우리만 진리가 아니야,
우리는 다 괜찮아. 너 뭐 천주교 아니야? 괜찮아. 너 불교 아니야? 괜찮아. 착하게 살아가면, 사랑을 한다면 모두가 다 한 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개신교는 거부하는 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인들도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 본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그 취임식 때 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개원을 할 때도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다 기도하겠죠. 뭐 어떠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이 더 재밌어요. 아멘 아우먼, 이렇게 끝마칩니다. 뭐 안 봤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진리야, 그분의 이름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어떻게 마지막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배웠나요? 자, 다들 기도손 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 바울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1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의 죄악과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크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받았거나 적합한 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를 할 능력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브라만, 알라, 부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체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과 사랑과 통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장이나 관습 등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라디아의 거짓 형제들은 사람들의 어떤 음식이나 의식 준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판단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교회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모자 쓴 사람들이 아까 있었는데, 모자를 쓰고 교회 온 성도를 보면서, 슬리퍼를 신고 온 성도를 보면서, 반바지에 쪼리를 찍찍찍찍 끌고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렇게 교회에 와도 괜찮은 건가? 저렇게 하고 오는 성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복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구멍난 옷을 입고 있고 우리가 볼 때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죠? 우리의 불편함이죠. 불편해. 감히 모자를 쓰고 와? 감히 슬리퍼를 신고 와? 감히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후줄근하게 입고 와? 나의 불편함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제가 하와이안 셔츠를 딱 입고 반바지를 입고 딱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구원 못 받나요? 저 구원 못 받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죠. 저 목사 뭐야?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모자 쓰고 막 하와이안 셔츠, 너무 이렇게 눈에 띄어서 못 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명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보이시죠? 어느 쪽이죠? 이 오른쪽에, 저 기준 오른쪽에, 이게 언제냐면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예요. 주일 설교. 그리고 실제로 저분은 저렇게 입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꽃무늬 옷을 입고 설교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피라는 크리스천 댄스 팀이 있습니다. 그 위러브라는 사연팀이랑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나온 팀인데, 이 팀 가운데서 키코라는 팀원이 있어요. 근데 이 키코라는 팀원이 뭐가 있냐면 몸에 문신이 있거든요. 문신. 사람들이 이 키코라는 그 사람이 춤을 추는 거 보면서 문신이 있으니까 불편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신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문신을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의 워십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봤을 때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이분이 문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뭔지 알아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야, 믿음만으로는 안 돼. 옷을 단정히 입어야지. 믿음만으로는 안 돼. 감히 슬리퍼를 신어? 감히 쪼리를 신어? 모자를 쓰고 와? 믿음만으로는 안 돼. 문신은 없어야 하고, 피어싱 뭐 귀에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뭐라 그러죠? 입술 아래에 피어싱을 뚫어? 여기 눈썹 위에 피어싱을 뚫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만으로는 안 돼. 믿음 외에 다른 것도 잘해야지. 믿음 외에 겉보기에도 좋아야지. 믿음 외에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믿음 외의 것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물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그러면 갑자기 다음 주에 다 막 슬리퍼 신고 오고 막 다 피어싱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과 바울의 또 말씀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나 그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맞출 필요는 있다. 단 그것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걱정되는데 다 모자 쓰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복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자기와 같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도, 그리고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저주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복음은 수정될 수도 없고 가하거나 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 복음이란 원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헬라 시대 때 전쟁에서 이기면 승전보를 물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나라가 이겼다라고 그 승전보를 가지고 올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녀의 탄생 소식, 어떤 일반적으로 매우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였는데,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소식, 그분이 말씀으로 전한 소식,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의 소식을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인간의 공로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이것을 거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첨가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모두 다 거짓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복음, 더 부족한 복음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이냐 거짓된 복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K 순금은 99.9%가 있어야 순금이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데서는 99.5%도 순금 24K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대요. 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것만이 24K 순금인데, 우리가 때때로 18K냐 14K 이런 거 사잖아요. 18K는 무엇이냐? 75%가 금이고 나머지는 다른 금속으로 채워진 것이 18K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80% 순금, 90% 순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순금이 아닌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90% 예수 그리스도의 10% 우리의 행함, 99%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1%의 인간의 노력, 이것은 부족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닌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는데, 난 이렇게 부족한데, 나 예배 때 잤는데. 자는 사람 다 일어날까요? 나 예배 때 다 일어나네요. 나 예배 때 잤는데, 나 헌금 안 했는데, 나 말씀 안 읽었는데, 나 뭐뭐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 구원 받을 수 있나?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두렵죠.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 복음은 순수성을 잃고 변질되고 복음이 아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이고, 우리가 유사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태무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함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사복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장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 전할 때에 믿음에다가 다른 것들을 자꾸 추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확신이 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제가 예배를 더 잘 드리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 복음들, 거짓 복음들과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점을 감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패 있죠. 가짜 지폐들. 그거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패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면 돼요.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를 넘기다 보면 가짜가 이상함이 딱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딱 빼내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가짜 복음 이러면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어떻게 그 차이점 다 알아낼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복음은 한 가지고 복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거짓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계속 생겨납니다. 어떻게 가짜 복음을 판별할 수 있는가? 진짜만 바르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만 바르게 알고 있으면 가짜를 들을 때 이상함이 생깁니다. 이상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그 복음, 그 진짜 복음을 잊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